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믿읍시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법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법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믿으면은 위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숨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지옥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사랑송에 신청받을 때 나한테 신청했다가 사랑송에는 오지 않은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내 번호가 있으니까 자꾸 나한테 가끔 문자 보내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한국의 구원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 믿고 구원받은 거, 이신득의.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면 이제 그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론을 이제 칼빈의 구원론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론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 책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받았어요. 아직 다 못 봤는데 그 목회자 3호 신문에 이제 낸 글을 내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호흡과 의식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살아나는 이제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읽어보고 소감을 좀 써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폰에 2만 명인가 목회자가 있고 16,000명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이런 구원을 가진다고 해도 이 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50명밖에 안 됐대요. 그 중에 나도 들었대. 그러면서 이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그러시는데 예수님도 부인을 안 하셨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를 부인을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제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이룬 십자가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양의 문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들어갑니다. 목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양들이 그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다 있는데 그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인도할 그런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은 누구냐? 그 사꾼 목자 아닌 절도요 강도가 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죽고 살아나는 이 은혜를 딱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3일 밤낮을 안 자고 뭐 10m 그 기둥 위에 서서 잠도 안 자고 한 발로 서서 막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뭐 3일간 버틴 거에서 그렇게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에서는 뭐가 나와요? 무덤엔 뭐가 들었어요? 송장이 들었단 말이에요. 시체. 죽음이 들었어요.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에게서는 이 죽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학적으로도 이제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언어학적으로도 사람이 이 모든 몸의 이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자꾸 그러면 하면은 몸에서 야 죽는다. 죽을 것 같대. 죽을 준비해. 신경들이 다 그런 데잖아요. 근데 아이고 살겠네. 그러면 산디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영으로 믿고 영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되면은 그대로 이 믿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는 거고 시인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영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살을 어떻게 잘라주려나.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분주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내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5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죄인이 죄 가운데 그냥 죽어서 심판을 죽어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을 살리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꼬셔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 피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 그거는 깨끗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최초로 경험하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막 그렇게 전하니까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럴 때 사람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험제함으로 죽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 나의 죄를 우리 구원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또 부어지도록 주님을 부르고 또 안 믿어지면은 사랑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구하면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했다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죄를 지어요 안 져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내용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면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육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슨 패단이 있냐? 육체와 정과 핵심이 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와 정과 핵심이 살아있어서 자기의 그냥 육신의 이 소욕에 맞춰서 기도하고 육신의 소욕에 맞춰서 말씀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는 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율법 받았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 그 마음의 양심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 잘못했으면 그걸 돌이키는 게 그런 걸 알거든. 그 짐승은 뭐냐? 본능만 있어요. 짐승은 본능으로만. 근데 사람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주고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이니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상하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무슨 남자가 여자를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페미니즘 용어로 말하는 데 보면은 가르치는 것이 남자들은 어떻게 때문에 잠재적인 무슨 범죄자래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차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용어 만들어 놓고 여자도 귀하고 남자도 귀한 거예요.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자기 죄를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복음에서 이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 권력이 딱 3권 분립으로 돼 있잖아요. 뭐예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또 재판하는 사법부,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행정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딱 이게 복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입법의 입법.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 믿어진 사람은 죄가 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집행부예요. 집행부. 입법, 사법, 행정 딱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시인할 때 성령으로 시인하잖아요. 성령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딱 부어진단 말이에요.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을 아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는 마귀만 미워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딱 자꾸 차별하고 구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면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를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씨름은 이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다 우울하게 하고 또 싸우게 하고 또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이 악한 영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공중호태전 마귀 악한 자의 그 처한 세상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즘 내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미국에 보면 헐리우드 영화 배우나 가수들 보면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요즘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돈, 명예, 권력 다 줘요. 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영혼을 이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옛날에 연세중학교에 다니던 그 이제 주일학교 다니다가 이제 승려가 돼가지고 인도 유학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귀신한테 딱 이끌려가지고 저 미아리 공동묘지 거기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도 했는데 금식 기도한 마지막 날 귀신이 딱 자기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는데 내일 내려가는데 누구가 오는데 그 사람 오른쪽 주머니는 얼마가 들었고 왼쪽 주머니는 뭐가 들었고 딱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알려주는데 밤 12시 지나면 그때 와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해져가지고 대통령들도 막 후보들도 와가지고 막 젊게 부르고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가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내일 누구 만날 텐데 그 사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옛날 고향 친구예요. 그 고향 친구가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성경을 넣어줘가지고 성경 읽다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구원받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례 이제 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 근데 이제 그 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연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 속에서 이제 장사 끝나면 저 영혼은 내 거다 하고 마귀가 속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무서운 얼굴로 막 이렇게 험악하고 막 그런 걸 하면은 누가 마귀 좋아할 사람 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뭐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요?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위해 주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거 할 때 이단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일부러 작전을 짜. 전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또 뭐 거기서 하면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뭐 생일잔치 내주고 뭐 하고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폭 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정체를 알아도 못 나와. 너무 이제 푹 빠져가지고. 그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 그냥 예수님 하나님을 잃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로마서 그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의인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으며 죽으셨다. 그러면서 의인 위에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일 위에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지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내가 치료받고, 나도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는 마귀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이 내 마음을 통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내 이제 빛이 임하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움이 죄요. 근데 이 미움이 씻겨 나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사랑을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가 또 믿어지니까 또다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세상,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고, 또 뭐와 같다 그랬어요? 네? 들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우리가 부음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헬라인이다, 너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공부 많이 했다, 조금 했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게 부자가 오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앉든지 섰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응답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도리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고 살아나서 다 주님이 나를 사시면은 주님 사랑, 내 사랑,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 구원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 내가 이제 사랑 안에 거한 은혜를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믿음이더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 있어요. 지금 이까 마음에. 이거를 성령으로 시인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능숙하게 되려면은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사랑 안에 거한 은혜를 자꾸 힘입어서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먹은 힘으로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먹으면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닫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먹고 힘내려고 하면 힘나요, 안 나요? 요한아, 차에 기름 넣어야 차 가 안 가? 기름 떨어지면 가 안 가? 못 가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사랑이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건 안 돼.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을 내리시는데도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은 이 특별계시라. 그래서 이 계시라는 거는 비밀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상태가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직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다. 이방인 하나님도 되신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율법이 폐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 말씀 그거 아니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 굳게 세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믿는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갚아야 연합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사실 때 내 마음에 계실 때 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에 사실 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근데 믿음이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은 그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몸을 이끌어서 불을 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아니까 이거 경험하고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잘 사는 거냐 그것만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요 내가 잘못 오지 않았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구원론 말하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노아 이 창조 과학에서 그때 노아 홍수 시대 때에 그때도 한 지구 인구가 한 60억 이상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60억 중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호흡입니다. 호흡. 코로 숨 쉬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호흡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걸 믿어져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죽었다 부활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이거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 하면서 육체와 종과 육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법인데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거를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 곧 생명의 성령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